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창세기 16장은 엘림에서 신광야에 도착한 내용입니다. 도착했을 때 신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인데요.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한 달 보름 정도 됐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보름이었고요. 그런 가운데 신광야에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는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는데 광야에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원망하죠. 3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모세에게 이런 원망하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내리니까 이 일용의 양식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아는지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고기, 아침에는 떡을 주시겠다고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14절에 보니까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이슬이 마른 후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내렸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보고 나서 처음 보는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 만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침마다 먹는 떡이 만나라는 것입니다. 16장 31절에 보면 이것이 과자와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갓이 같고도 하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주시는 양에 대해서 규정을 해 놓으셨는데 16장 16절에 보면 1인당 매일 한 호멜씩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6일째에는 7일째 먹을 양식까지 생각해서 2호멜을 거두라고 했습니다.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평일에도 한 호멜이 아니라 많이 거두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날 보면 16장 20절에 보면 남았던 것들은 벌레가 생기고 썩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분량이 한 호멜씩 먹도록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남겨두면 썩고 이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지요. 다 썩고 벌레가 생긴다는 거. 하나님께서 한 호멜을 거두라고 했는데 많이 거뒀을 때는 남는 것을 볼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 하나님이 체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보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드러나는 것이죠. 한 호멜씩 거뒀는가? 아니면 2호멜 거뒀는가? 또한 보니까 6일째는 2호멜씩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평일에는 한 호멜씩 거뒀는데 7째 날에 이제 안식일, 주일 예배들을 생각해서 2호멜을 6일째 거두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때 2호멜 거뒀는데 이틀째가 지나도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러면은 6일째 7일째도 하나님 주시겠지 생각하면서 6일째 한 호멜 거뒀던 사람은 7일째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순종했느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은 더 많아지는 것이고 16장 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소리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것이죠.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원망의 소리가 다
하나님이 듣는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같은 내용인데 1년 뒤에 똑같은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신광야에 있는데 이제 1년 지나고 나서 민수기 11장에 보면 다베라라는 곳에서 이런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1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하거늘 이제는 우리의 정력이 쇠약하되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스라엘 민족에 섞여서 살던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출애굽하면 나올 때 같이 돈으로 샀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노예로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것이죠. 조금씩. 애굽에 있었을 때는 뭐 많이 먹었는데 하면서 이런 불평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다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이런 것도 충분히 먹었는데 지금은 만나뿐이 없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1년간 먹이셨습니다. 만나로. 지금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불평들이 계속 똑같이 나오는 건데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 라는데 만나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죠. 그런데 불평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조차도 더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2절에 보면 저녁에는 고기, 아침에는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그것도 250만 명이죠. 애굽에서 나올 때가 2월 15일이고 지금이 약 1년 지난 때입니다. 1월 1일 한 20일쯤 출발했으니까요. 그때서부터 시내 광야에서 출발했을 때니까 원망이 똑같이 1년 뒤에도 나타나는데 1년간 하나님께서 먹이셨다는 것은 엄청난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약 300만 명을 먹이셨다라고 보면 그러나 이제 똑같이 1년 지나고 나서 계속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11장 20절에 보니까 민수기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 먹게 하리라. 고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많은 사람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데 이것을 어떻게 1개월간 먹이겠습니까? 라는 얘기죠. 소와 양떼를 잡으는데 바다의 고기를 다 잡은들 이게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모세한테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라는 거죠. 내가 손이 그 능력이 없겠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보니까 바람을 부르셔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가 다 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곧 진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하신지라.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기를 잡아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엄청나게 많이 모아서 배불리 먹게끔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배불리 먹이신 것이 하나님이 축복이 아니고 그들에게서의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였던 것이에요. 33절을 보니까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을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어떻게 되냐면 기브롯 핫다라고 칭하였습니다. 이것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1개월간 고기를 먹게끔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였던 거예요. 원망에 대한 진노, 불평했던 것에 대한 진노 이러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셨던 것에 대한 감사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재벌이 됐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예요. 축복이 아니고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경우에는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진노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하나하나 더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재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원망, 하나님을 잊어버리게끔 하게끔 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재벌인데, 자기가 그것을 컨트롤하지 못할 때는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는 무의식 중에 하는 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서 우리 죽겠구나 라고 했던 말, 불신앙적인 말 통해서 이스라엘 첫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지 않습니까? 불신의 말을 하고 갖고 있었을 때 그런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정탐할 때 이 사람들이 불신했던 것을 보고 하나님 그대로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그들이 40년 안에 다 죽고 2세대가 다 들어가게끔 하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에서 불평하고 불망하고 원망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는 것이 일상생활 속에서의 그 습관된 말이 그냥 튀어나오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 우리 입술에서 제거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만나를 1호멜 거두라고 했는데 2호멜 거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썩어 나갔어요. 음식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안 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안 하냐라는 것이죠. 6일째는 2호멜 거두랬더니 1호멜만 걷고 7일째는 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냐 안 하냐에 따라 이렇게 결과 나오는데 하나님의 손이 짧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크고 강합니다. 우리를 건져내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의 손은 강한 손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하심이 우리에 향한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손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